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이 말라본 사람만이 그 목마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랑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으로 다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가슴 아픈 일을 자꾸 찬양하면서도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 찬양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목말라 주님 안에서 갈급하여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갈급해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나의 영혼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목마르니 나의 목마름을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찬양하시면서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또한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종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한 지난 주일에 기도했고 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혜원 집사님 오빠네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세상의 의술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심으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 네.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 그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편 111편 10절이네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긴다는 의미이거든요. 그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 근본, 지혜의 근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염려되는 것까지도 다 주께 맡김으로 그 마음에는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사야 57장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데 악인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새신자 하는 말이 그렇죠. 오늘 뭐 금요 심야니까 멀리서 못 왔습니다만은 교회 오게 되면 여기 교회 오게 됐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도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온갖 생각이 들고 또 우울증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불면증 잠도 잘 오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이 말,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잘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있죠. 내 편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절대 절망입니다. 도저히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세상의 의술로도 잘 되지 않고 정말 답답한 상황에 캄캄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조되는 사단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특징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목표가 다른 겁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내 영혼을 세워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는 유익을 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 반대로 이제 사단의 생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듯이 사단의 생각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비난하고 조소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공동체에는 해치고 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서두의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귀를 쫑긋해서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로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1절 한번 그대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그 다음 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것을 듣고 읽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7절, 8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직도 말씀을 믿지 않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오늘 이사야 55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사야 55장은 바로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 아까 찬양에도 있습니다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 읽었던 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준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 피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공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제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언급했던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은혜로 됐어요.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내게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귀한 것을 가르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것은 말은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단의 신학의 특징은 요한 웨슬리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그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될 때 그제서야 구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절대 애정론을 해가지고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애정이 됐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전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책임과 결단, 이것을 강조해야 전도의 필요성도 있게 되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영접하라고, 또 교회에 와보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요한 웨슬레의 그런 가르침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인본적인 사상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지적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법이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인간의 행동 이게 반반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구교에서 말하는 바로 구원을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면죄부 이것을 산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은총 아래서 인간이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응답하는 것. 이거 참으로 이것은 웨슬리의 그런 가르침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대한 초청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나는 절대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구원의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힘을 얻고 거기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전에 그랬어요. 와보라 전도법이 있어가지고 와보라. 그런데 이제 개정에 와서는 와보라 이렇게 치면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와보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개정에서는 와서 보라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와보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와서 보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옛날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와서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빌립의 전도에서도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1장 46절이네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나?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이렇게 했어요. 빌립의 전도에서도 와 보라 전도법이 있죠. 와서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사마리아 여자가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이것은 위대한 초청이 되고 있어요. 그 초청에 응하게 될 때 그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인용을 했던 부분인데 비슷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에 이때는 이사야 49장은 어느 때냐 하면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이제 귀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사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지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9장 8절인데 거기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말입니다.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고 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는 도저히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이 언급했죠.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페르시아를 세우게 할 것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이 일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40장에서 55장의 바벨론 포로제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초청의 시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설기 있는 5 처녀처럼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설기 있는 5 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적게 준비해서 사러 간 사이에 와보니까 문이 다 닫혀버렸죠. 그래서 초청의 시기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7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면 2자로 말하면 회개라는 의미, 회개.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슈버다 이렇게 말. 슈버.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슈버하는 겁니다. 왜 회개가 무엇이냐? 아까 그랬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6장 1절에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맸으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어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며 그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오이코스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초청의 때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게 될 때에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 연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까 우리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원 집사님의 그 오빠네 가정을 위해서 정말 참으로 남은 한 아이도 잘 순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전도 안에 있는 노방 전도를 위해서 또 어린이 성경 공부 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참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초청에 참으로 기쁨으로 반응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영원하게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원 집사님의 오빠네 가정 옳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늘 둘러진 처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 청소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은총 아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믿음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 아버지 우리 2명 있습니다. 하영이와 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아가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을 위해서 준비하며 또 오픈을 위해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연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앞날의 모든 행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노방 전도하게 될 때 참으로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의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준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발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비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한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 또 우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울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